1. 성경이 말씀하는 소금의 진리. 현대인의 건강에 경계의 대상이 된 소금은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소금의 구성 성분은 다양하지만 그중 나트륨이라는 성분은 과도할 경우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하면 해가 되는 소금이지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만큼 그 사용법과 사용량에 따라 그 가치는 확연히 달라진다. 흔히 인색한 사람을 두고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그 사람은 소금처럼 짜다 라고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소금과 같은 사람이야 라면서 어딘가에 꼭 필요한 사람의 소금을 빗대기도 한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이다. 하나님의 천사의 경고를 무시한 한 여인의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 26절. 다음에 다시 등장하는 소금은 음식의 간을 맞추는 데 쓰이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될 음식에 쓰인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되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음식 제물에 부족하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2장 13절. 그런가 하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낯선 표현인 소금의 언약이라는 말이 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바치는 거룩한 것들에서 모든 들어올리는 제물은 내가 너와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라.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국을 영원히 다윗에게 즉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소금의 언약으로 주신 것을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역대기하 13장 5절. 소금은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상대방과 화친을 맺을 때 사용되었다. 화친을 맺는 두 부족이 맹세의 상징으로서 둘 사이에 소금을 놓고 그 서약이 변치 않기를 약속하는 풍습이 있었던 것이다. 소금은 물에 녹아 없어지기 전에는 그 짠맛에 변함이 없다. 주님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 창세기에 등장하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이집트로 내려가 이집트의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며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입장이기에 어쩔 수 없이 삼촌과 함께 이집트를 빠져나와야 했지만 그의 성향상 많은 미련이 남았을 것이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상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창세기 13장 10절. 롯이 바라본 지역은 지금의 요르단 쪽에 위치하며 염해 남단 끝자락 부근이다. 소알성, 오늘날의 현지명 사피는 그곳 가까이 있었고 그가 원했던 소알은 소금 광산과 함께 평지와 초장도 있고 물도 넉넉하여 거느린 가축을 방목하는데 최적의 장소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염해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데 당시 소금은 참으로 귀하여 그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한 부를 가져다 주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사해는 보통 바다의 염도와는 달리
그 염도가 10배가 된다고 한다. 일반인들은 이 염해를 죽어있는 바다라 하여 사해라 부르지만 성경에는 단지 염해라고 기록되어 있다. 소금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귀한 재료였기에 로마 시대에는 소금을 봉급으로 주었는데 봉급을 의미하는 셀러리는 소금인 솔트에서 유래되었다. 이처럼 소금이 돈과 직결된다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 주변에 있는 소금 광산에서 생산한 소금을 팔아서 얻은 물질로 인해 무척 부유한 도시였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풍족함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사악한 자들이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창세기 13장 13절. 그곳에서 벌어지는 환락은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켰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고 불순종한 롯의 아내를 본보기로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리셨던 것이다. 부유하다고 늘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물질이 풍족하면 교만해져서 죄를 짓게 되고 결과적으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염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당시에 그 부유함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사실상 염해는 엄청난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릴 보물이라는 견해가 있다. 지금은 소수 관광객들이 약간의 수입을 안겨주지만 염해에 묻어있는 광물 자원은 천문학적인 부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한다. 염해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사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해수면보다 400m 아래에 위치해 있다. 그 크기는 남북으로 80km와 동서폭 17km로 총 면적이 약 1000평방킬로미터나 되는 거대한 바다이다. 수심은 북쪽은 약 400m이지만 남쪽은 2m 안팎의 얕은 곳도 있다. 사해의 염분 농도는 보통 바다의 10배나 되는 30%가 된다. 사해는 많은 광물질이 추출되어 플라스틱, 농약, 페인트 등의 원료로 쓰인다. 오늘날 사해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는 보물 창고이다. 염해는 고대 미모의 여인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사용했다는 진흙으로 유명한데 염해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해저 자원이 묻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것을 욕심낸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인데 아랍 국가들이 자신들의 오랜 앙숙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침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풍부한 광물 자원과 중독의 석유 등의 재물을 노략질하기 위하여 중동에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많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랍의 석유와 염해의 풍부한 천연자원일 것이다.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 때의 멸망이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 발생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이로 보건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입증된다. 소금 또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도 분명히 드러난다. 소금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죽음과 멸망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금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바로 소금을 뿌리는 행위이다. 사람들이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일종의 저주를 하며 분노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또한 고대사에 보면 멸망당한 도시에 소금을 뿌려 그곳의 생태계를 파괴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했다고도 한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행하는 유래는 정확하지 않으나 성경에는 재판관기 9장 45절에 그런 행위가 등장한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 그 성읍을 대적해 싸워서 그 성읍을 취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성읍을 파괴시키고
소금을 뿌리니라. 재판관기 9장 45절. 이처럼 점령한 땅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그 땅을 저주하고 황폐케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재수없다고 느낄 때 소금을 뿌려댄다. 특히 옷가게나 신발가게 같은 곳에서 만져보고 신어보고 난 후 사지 않고 그냥 갈 때 재수없다며 노골적으로 등 뒤에서 소금을 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물론 매상을 올리지 못해 심통이 난 그들의 심정은 조금은 이해는 가지만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소금의 용도가 가장 끔찍한 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지옥에서의 소금 치듯함을 받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9절. 이처럼 소금은 좋은 면도 많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은 것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소금의 용도 중 하나는 보전을 의미하나 누룩은 변질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될지언정 결코 누룩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없어진 소금은 밖에 내어버려져 사람들이 발에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때 늘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대화에 있어서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가려서 하되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용기와 힘을 얻도록 하는 지혜 있는 대화가 요구된다.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골로새서 4장 6절.